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새해 무엇에 진력해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해 우리가 무엇에 진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삶에 진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과거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누리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속이 공허해요.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장애를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감옥 밖에 있지만, 좋은 환경에 있지만 속사람이 비실비실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옥 안에 있어도 환경이 열악해도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환경이 좋아도 속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나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을 갖게 돼요. 강건함을. 강남에 가면요, 그렇게 정신과와 상담실이 잘 된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강남에 모여 있지만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대. 속이. 모든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잘못된 생각들,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들, 의심과 불신의 생각들, 원망과 불평들이요, 내 마음에 둥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예.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면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왜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가? 기도 안 해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는 비결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더러운 것들은요, 내 속에 담아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아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다 토해내세요. 여러분, 토해보셨죠?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그거 다 토해내야지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안 토하고 남겨두잖아요. 뭔가 거북해, 속이.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새해에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에 진력해야 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는 삶.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 마음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과 반대되는 말일까요? 마음에 계신다 그랬어요. 떠난다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떠난다. 마음에 계신다는 것과 반대되는 말은 떠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여러분, 외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은 어떤 스타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공통점이 뭐예요? 외인과 나그네는요, 임시적이다는 거예요. 임시적이다.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계시.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계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머물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잠시 들렸다가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계셔야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평안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잘 되는 환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때론 지치고 넘어져 있는 현장에서도요,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와 항상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싸움은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내 삶을 주도해 가는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자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주인되어 있어요. 내 기분과 감정이 주인되어 있어요. 내 기분이 나쁘면요, 예배도 안 드려버려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인된 삶입니까? 내 상황이 기분 안 좋으면요, 예배도 안 드려요. 맨날 환경에 질질질 끌려다니고 상황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환경과 상황이 자기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주인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더욱 확장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깊이 박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는 인생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나무의 생명력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뿌리에서 결정됩니다. 뿌리가 빈약한 인생은요, 결단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꽃이 피지 않아요. 뿌리가 빈약하면. 뿌리는 인생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가정을 보더라도 믿음의 뿌리가 튼튼한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어요. 신앙이 3대, 4대, 5대로 이어지면서 든든한 뿌리가 있는 가정은요,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쉬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어려워요.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가족들이 다 믿지 않는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참 어려워요. 어려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요, 불신자였어요. 심지어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의 뿌리로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겨는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죠. 나무와 겨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뿌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바람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깊이 견고하게 주님 안에 뿌리 내리는 인생이에요. 환경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바람 따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인생 결단코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을요, 복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인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이래요, 악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되심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인생에 비바람 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나의 문제와 고난도 능히 변화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요, 주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가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뭄이 올지라도, 더위가 올지라도 그랬어요. 더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그래도 그 가뭄이, 그 더위가 인생을 쓰러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가뭄 속에서 더욱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어서요, 기쁨이 있고요, 다른 존재와 차원이 다른 존재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힘들다고 해요. 경기가 다 어렵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려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전과 반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의 문제예요. 뿌리가 주님께 내려져 있으면요, 가뭄이 와도 더위가 와도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막 흔들려요. 조금만 바람이 불러도 막 흔들려. 예? 그러나 뿌리가 깊은 사람은요, 인생 가뭄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새해에 우리가 더욱 진력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더 깊이, 더 단단히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파고드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뭔가 많은 거 하면 그 사람 인생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번아웃되고 지쳐버려요. 열매 없어요. 입만 무성한 가지 되는 거예요. 새해에 우리가 진력해야 되는 것은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 더 깊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세상 일들 줄이세요. 여러분, 가지치기 하세요. 가지치기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진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부자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몇몇 분들이, 제가 우리 광일교회에서 한 이제 6년 차 돼서 보니까 이 교회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뿌리 깊이 지키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정말 존경하고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뿌리가 되시는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몸이 약해지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30대, 40대, 50대 성도님들
그동안 교회를 지켜오신 어른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 될 때 이 교회에 미래가 밝습니다. 광일교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더 빛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뿌리 내리는 사람 없으면요, 광일교회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 교회가 2026년 더욱 진력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을 위해서 진력해야 돼요.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과연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론적이고 정보적인 지식이 있고요,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론적이고 정보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지식을 말할 때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 체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간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고 할 때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왜 굳이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혼자서 깊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할 때 더욱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을요, 더욱 크게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연합을 이룰 때 진정한 교회가 된대요.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대요.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세상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만 가능해요.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없는 은사가 다른 분에게는 있어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요, 다른 성도님들과 나눔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듣게 하셔요. 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요, 저 권사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거기에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도 어디에 많이 모이는 줄 아세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에요, 어장이 엄청 풍성해요. 많은 물고기가 모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는 너요, 나는 나요,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합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공동체는요,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밥도 먹어보고 여행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함께 더불어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나하고 출신 지역이 같고 취향이 같고 학력 수준이 같고 이런 사람들만 아니에요. 두루두루 함께 서로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알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파벌로 다 파당으로 나눠져 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미숙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교회에서 20년, 10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요, 한 번도 그 사람과 이야기도 안 해보고 식사 교제도 안 해봤다면 그것은 결단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길 소망하면서 서로를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점점 이런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이죠. 우리 수원광일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나 한 사람쯤 빠져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버리고요. 나 한 사람이라도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면요,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과 선교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새해에 무엇에 진력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직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깊이 뿌리 내리세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바람에 나는 겨대시면 안 돼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2026년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론적이고 정보적인 지식을 넘어서 다 함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 자라가길 위해서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여러분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더 바쁘게 사는 해가 아니라 더 깊이 뿌리 내리는 해가 되셔야 돼요. 바쁘게 살아봤자 힘만 들어요. 지치고 번아웃만 돼요. 아무런 열매 없어요. 더 하나님 앞에 뿌리 깊이 내리고 더 함께 사랑을 배워가는 해,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더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는 해,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